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들을 취급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고임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 의식, 그 마음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동에서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던 인물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터인데 순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해보려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전쟁에 나갈 만한 힘 있는 사람 숫자를 셉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형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개를 쳐들고 나타날 겁니다. 경계하십시오. 자기가 꽤 괜찮은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고개를 들고 올라올 때 마치 옛날 길거리에 두더지 잡는 그 게임 기계처럼 머리 쳐들고 올라올 때 망치로 두들겨야 됩니다. 그 망치로 그 두더지 머리를 두드리면 그 기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때려? 왜 때려? 아니 얻어봐야 짓을 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옆에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뭐든지 결정하겠다는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그냥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선지자 갓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악을 행했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뒤돌아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 중에 가장 멋지고 후회함이 없는 선택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악을 행했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셋 중에 하나 선택하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도 아무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선택권을 줍니다.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3년 기근?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의 칼,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가정의 가장, 교회의 목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장,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 이 뭔가를 결정짓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결정을 하든 좋지 않은 결정을 하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어떤 단체에서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다윗의 순간 선택이, 순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 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왔어도 이만큼은 안 죽죠. 7만 명이 죽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도 마음이 아프지만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하나님이 속상해 하셨다. 이건 뉘우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답니다. 왜? 언약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견딜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은 하셨지만 진노를 하셨지만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마치 아들딸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채찍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천사에게 지시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도 되겠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난데 이 양떼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 집 우리 가족들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재앙 내리시지 마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이 다윗의 고백.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처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하던 단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